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감히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말씀을 다 받아 교훈을 얻고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도들은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복음 전파의 일이 사마리아로 확장되었습니다. 25절 끝에 보면은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뿐 아니라 사마리아 지방의 여러 촌들에서, 여러 마을들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주신 구원에 관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미흡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 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증거되고 사람들이 높고 낮은 사람들 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 택한 백성들이 그 앞에 복종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전통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도자들의 말, 설교자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또 오늘날도 그런 줄 믿습니다.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물론 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또 전할 때도 물론 그렇게 전하고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교회적으로 성경을 들으실 때 또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두려움으로 그것을 읽고 전하고 전하는 자도 두려움으로 전하고 또 받는 자들도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합당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설교, 성경적인 교훈, 바른 교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는 줄을 믿습니다. 목사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얘기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합한 성경적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성경적 설교, 성경적 바른 교훈을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훈을 두려움으로 저 인간의 말이지 인간 김아무개 목사의 말이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중심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여기 25절에는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 전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한 것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것을 말하고 복음서가 그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간단한 성경의 요절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게 다 믿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믿으신 줄 압니다. 믿지 않은 분들은 그 복음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쪼록 다 진심으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사마리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마리아 성에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아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백 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수십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무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무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여러 사람들, 무리들이라고 부르는 여러 사람들,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 소식을 기쁘게 듣고 야, 사마리아도 복음이 들어갔단다. 복음이 드디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저 북쪽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들어갔다. 우리는 이미 복음이 온 세계에 퍼졌으니까 신기하지 않지만은 초기에 복음이 이제 전파돼 나가는 때는 그것은 아주 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사마리아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다 온 세상 교회는 하나인데 정말 거기에도 교회가 이제 설립된 것이 맞는가? 사도들을 보내어서 확인하게 한 것이죠.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은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진리 위에 세워졌다는 뜻인데, 그 물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사도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지금 집사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이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파송이 돼서 가서 보니까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진실히 믿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15절 보십시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제 두 사도가 내려가 보니까 사마리아에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진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 분명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점. 그것은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위로자 혹은 돕는 자로 신약 성도들 속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신자들은 누구나 성령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교회는 예외적인 그런 경우였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교회가 예외적이었다는 것을 보이는 말씀이죠. 보통 예수를 믿으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다 성령을 의뢰받았습니다. 다 성령을 받았는데 이 사마리아 교회는 웬일인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 보내주심을 지연하신 까닭은 그 교회가 사도가 아닌 집사 빌립의 전도로 세워졌을 뿐 아니라 본래 반쯤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믿어 구원받고 이룬 교회라는 특별한 성격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빌립이라는 사도가 아닌 집사가 복음을 전했고, 물론 집사가 전해도 일반 신자가 전해도 예수님 바로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전도는 모든 신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하는데 집사가 전했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었지만은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면 북방, 남북 유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멸망시켰는데 아수르 왕들이 정책적으로 이주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에 와서 살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 나라에 다 두루 흩어져 살게 하고 완전히 섞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 살지 않고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살았어요. 뒤섞였어요. 그러니까 혼혈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남북이 갈라졌을 때도 북방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이주 정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더욱 섞여져서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이다. 혼혈족이다. 저 사람들은 순수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방인이 반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거리감을 둔 것과 비슷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 빌립이 전도를 했고 또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 자체가 반쯤 이방인이라는 특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지원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된다는 말이고 여하튼 성령께서 예외적으로 보통은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강림했던 그 초대 시대에 오순절 사건 이후의 시대에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지 않은 것을 봤어요. 그때는 성령이 강림하시면은 다 그것이 방언이나 이런 은사들의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성령의 강림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를 했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저들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보류되고 지연되다가 사도들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가 파송되어서 그 모든 그들의 믿음도 점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게 확실하고 세례받은 것도 확실하고 또 제세를 베풀 것도 없어요. 세례를 베풀 것도 없고 예수님 믿은 것은 확실한데 단지 성령께서 오지 않으셨으니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은 방금 말한 대로 방언 등의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함으로써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니까 사도행전을 읽을 때나 또 특별히 사도행전 읽을 때 그렇지만은 이런 초대교회가 경험하는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 은사를 경험하는 문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오늘 시대에도 똑같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시대와 그 후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오순절파, 소위 순복음교회나 또 은사주의자들, 이제는 순복음뿐 아니라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기존 교회 속에도 은사주의자들이라는 은사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오늘날도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이런 초자연적 은사들, 기적들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은사주의, 오순절 운동, 방언 운동은 1906년에 시작됐지만은 1906년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부운동이 일어나도 은사운동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방언 운동이 처음 시작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소위 오순절 교회가 생긴 이후에 그다음에 이것이 1950년 중반쯤 와서는 기존 교회에 많이 영향을 끼쳐서 은사운동이라는 기존 교회가 지금은 다 은사의 영향을 받아요. 최근에는 신사도운동 그러는데 다 같은 맥락인데 은사운동이 다 퍼져서 이제는 목사들이나 일반 성도들 속에서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지금 하는데 무슨 주장이냐면 신자가 예수만 믿고 세례받은 것으로 안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들이 말하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반 목사들뿐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병고친다고 안수기도 하고 별별 혼란스러운 일들이 기독교회 속에 지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목사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온 성도들, 이게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지만은 온 교회를 어지럽혀 놓는 이런 일들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1900년 지금 오순절주의가 일어나기 전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혼란이 지금 오늘 시점에 온 교회들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대교단도 마찬가지고 합동도 마찬가지고 고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영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잘못된 주장인데 왜 잘못됐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를 혼동한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의 사건 이후에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그것이 일반적이다. 오늘 방금 했어요. 아까 16절 말씀은 바로 예외라는 걸 보인 구절이다.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제가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신약 성경은 성도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 결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사도들의 서신을 어디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은 것으로 부족하니 성령을 받으시오. 그런 교훈은 하나도 나오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미 성령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심을 아십니까? 그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고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 방언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되고 또 성령을 다 마셨다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성령 받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기름을 부으셨다.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여기는 아들의 영, 똑같죠.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구속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것을 인치셨다. 도장을 딱 친다는 말이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하고 우리 속에 오셨는데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 성령의 감동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니까 소멸치 말라. 그 불을 끄듯이, 성령의 감동을 불을 끄듯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불부터 오르듯이 감동하듯이 하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다 받았다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말씀했어요. 제가 가르치기 전에, 제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그것을 일깨우시고 계시다. 그래서 저 말이 옳다. 옳은 것을 옳다 그러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제가 여기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고 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사람은 심령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그것을 깨우치심으로 다 아멘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무엇을 말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성경에 지금 여러 구절들을 제가 언급했지만은 한결같이 신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부족하니 성령을 받으라. 그런 말은 없어요. 성령 받으라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히려 성령을 받았다는 구절은 지금 말한 대로 많은 구절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18절 보십시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사마리아 교회에는 아직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한 것 같은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마술사이었던 시몬이었습니다. 교회 속에는 때때로 쭉정이나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함께 자랍니다. 그것들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때때로 어렵습니다. 시몬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회개는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그는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며 자기도 그 권능을 얻어 누구든지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소원하였습니다. 그는 돈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사려 한 것이죠. 그의 속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려는 교만과 명예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자는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그것은 그 심령이 벌써 잘못됐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20절을 보십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이 일에는, 여기 일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이 일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자, 베드로는 직선적이게
그 시몬을 책망했습니다. 시몬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직 바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성도는 돈 사랑을 버려야 믿음의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그의 악함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고 섬기고 그의 말씀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 또 방법, 교회 생활의 동기, 방법이 바르돼야 돼요. 물질적인 복이나 육신적인 재미나 친교나 오락이나 또 여기에 시몬처럼 어떤 명예심이 있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는 대장 노릇을 못하지만은 교회에서 잘해서 내가 좀 우두머리 역할을 해보면 좋겠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것이죠. 그것을 다 버려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순종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25절 보십시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수께서는 일찍이 수가성에 복음을 전파하셨고 이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성에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사마리아 지방의 그 다른 여러 마을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불길이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 읽으면은 이것이 결국 그 시대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을 중심으로 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깨닫고 귀하게 그 말씀을 받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담대히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만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 목사들이 바르게 가감없이 충실하게 마치 느헤미야 8장 9장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이스라엘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강론한 내용이 나오는데 몇 장에 걸쳐 나오죠. 이 에스라의 말씀의 강론을 모든 회중들이 듣는 모습도 있고 전하는 에스라도 여러 시간 동안 그들은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여러 시간 동안 율법을 읽었어요. 율법책을 읽고 율법을 구구절절히 중요한 내용들을 해석하고 강론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충실하게 오늘날도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목사들이 성경을 충실하게 강해하고 강론하지 아니하고 성경 조금 읽어놓고 재미있는 이런 재미있는 흥미로운 예화거리들이나 찾아가지고 그걸로 짜집기 하듯이 하는 그런 불성실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제한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충실하게 잘 강론해 보려고 목사도 애를 써야 되고 교인들도 그것을 사모해서 내가 성경을 배우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오고 다른 데 가서는 성경 배울 수 없으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좀 바로 깨닫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예배당에 나가서 내가 성경을 바르게 정말 잘 좀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좀 알기를 원하는
복음을 바로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좋은 사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기회 있는 대로 옆에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내 말이라면 전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다 구원받고 좋은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예? 죄인은 행복하지 않아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죄 짓는 사람은 건강도 망가지고 경제도 망가지고 집안 가정도 망가지고 이 사회도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에요. 죄 지은 사회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죄가 지금 많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복받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정도만큼만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 이 사회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시켜버려야 될 사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잘 섬깁니까? 우상만 섬기고 명절이라면 매일 제사나 드리고 또 음란하고 퇴폐한 것은 온데 많고 모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이 사회에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느냐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바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넘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개인적으로도 읽고 교회적으로도 읽고 받고 또 전하고 해야 되겠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두 번째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걸 제가 얘기했어요. 그 교리적인 얘기지만은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미 자기 속에 계신,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거 정말 무지한 것이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데 주여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가 네 속에 있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그러실 거예요. 예. 내가 네 속에 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님을 아까 말했죠, 근심시키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성령의 충만한 역사, 불이 붙어야 된다. 불을 끄지 말고, 소멸하는 건 불 끄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데 계시긴 어디 있어. 나는 몰라. 성령 안 보여. 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예수도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고 그러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런 엉터리 같은 세속적인 생활을 하지 말고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믿으라는 것이 그것이. 죄 짓지 말라. 죄 지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셔요. 예. 죄 지으면 또 불경건하게 살면 성령을 소멸하는 게 불 끄는 것과 같이, 예.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화 감동하는 것을 억제해버리고 눌러버리고 가만 계셔요. 가만 계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하게 자꾸 간섭하지 말고, 예. 스트레스 주지 말고 가만 계시라고 성령을 억제하듯이 소멸해버리고 마는 것이래.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동하시고 교훈하시고 어떤 데는 책망하시고 어떤 데는 위로하시고, 예, 격려하시고 권면하시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이 불붙는 마음이 되도록 주여 내 심령을 감동하소서, 주의 뜻대로 내가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불붙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끝으로 시몬과 같이 되지 말아라. 시몬은 교회 안에 와서 세례도 받고 열심히 잘 따라다녔어요. 예? 빌립을 잘 따라다녔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열심도 있고 세례도 받고 교인같이 보이긴 하는데 그 속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네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했어요.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다. 왜 그래요? 그 속에 모든 게 돈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생활도 돈이 있어야 된다. 교회로 돈 많으면 내가 교회에서, 예, 직분도 가질 수도. 요새 말로, 요새 교회들이 타락해서 그렇죠. 돈 있으면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곧 있으면 심지어 목사도 돼. 돈만 좀 갖다 주면 엉터리 같이 해서 목사 안수도 받아서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이 시몬입니다. 시몬과 같이 돈으로, 그래서 성직매매를 우리가 영어로 시모니즘이라고 그래요. 시몬주의라고 말을 해요. 시몬과 같은 사상, 돈이면 다 된다는 사상, 이것이 이 교회 속에 우리 침투에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속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몬주의가, 시몬의 사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돈이면 된다는 사상을 버리고 순수한 믿음, 순수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내가 참 하나님을 참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이 합정동교회 가보니까 거기에는 좀 순수한 자들이 모인 교회 같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또 널리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고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뜻을 쫓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성령의 주시는 열매를 맺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몬의 잘못된 사상에 빠지는 저희들 중에 아무도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없도록, 그런 데 미혹되는 자들이 없도록 순수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